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벌써 이제 10월달 마지막 법회네요. 내주는 11월달이에요. 이게 지금 반야신경을 읽었지 않습니까?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람일다심을 깊은 반야바람일다를 향할 때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무상과 무아를 깨달았을 때가 이거. 무상과 무아를 깨달았을 때 어떻게 되냐?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이라는 그 자체가 업에 의해서 되는데 그 업이라는 것은 허상이고 실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 그랬을 때 고통이 너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고통이 왜 없어요? 우리가 보기엔 고통이 있는데 그건 실상이라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업이라는 그 자체도 실제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생각에 어떻게 업이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업에 끌려가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니 법문 듣거나 법에서 얘기하는 거나 책을 보거나 그럴듯하고 그러는데 실제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부처님이 내가 늘상 말씀하시지만 깨치고 나서 이 깨침을 어떻게 중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느냐는 그 사실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그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불가사의한 거예요. 이게 뭐 금강경에 무위법으로 유의차별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 이 세상은 무위법, 공이에요. 그런데 공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공이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걸로 생각하는 공을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요. 우리 생각이 되는 건 어폐가 있죠. 지가 뭐 여러분도 생각을 압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내 생각이 되는 것은 내가 지금 나쁜 생각을 하고 잠깐 순간적으로 나쁜 생각을 하고 도둑질하고 삿된 음행하고 거짓말하고 별 생각을 다 해요. 그래도 내 생각이 그것이 나한테 죄업이 되리라는 생각은 전혀 안 가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번뇌라는 거, 그게 번뇌거든요. 그 번뇌가 왜 생기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 그 번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실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번뇌예요. 왜 남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나요? 그것이 내 인생 사는 거에 실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둑질하고 싶고 그 나쁜 짓을 생각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사들은 그러지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세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한 생각이 일어날 때 세상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참 내 업이라는 게 지가 과거다 그 생각이 망상이죠 뭐.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좋아한다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건가? 내가 한 행동의 결과예요. 그거를 벗어나서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부처님을 믿으면 뭐 좋아진다. 하느님을 믿으면 뭐가 좋아진다 하는 얘기를 전부 하는데 그게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전부가 지금 사실 제가 불교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젊었을 때부터 부처님 믿으면 당장 뭐가 좋아질 줄 알고서 하고 지금도 우리 집사람한테 야단 맞는 게 뭐냐면 애 셋 낳아놓고 지가 승천스님에 출가한다고 밤낮 떠들어대고 앉아있으니 그게 우리 마누라가 그 먹고 사는 건 뭐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거 사실 그때 저는 또 그걸 뭘 생각했느냐면요 그게 사실 전부가 지가 불교를 제대로 모르고 세상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불교를 아는 척하고 떠들어요. 승천 스님 그 말씀 아닙니까? 그것도 얘기가 일리는 있는데 세상. 지가 살고 지가 죽고 하는 것은 지 업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있거나 오거나 개체는 지 업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가를 해서 뭐를 하든 그것이 전부 각자의 남의 업을 갖다가 마음대로 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맞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출가하려는 건 뭐예요? 도둑놈 마음이에요. 왜 도둑놈 마음이냐? 너가 어떻게 살든 나하고 관계없이 나는 깨닫고 좋은 데로 가겠다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출가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출가 왜 해요? 그냥 얼마나 깨달음이 순수하다고 얘기하지만 그 자체가 제가 보니까 얼마나 도둑놈 마음이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와서 늙어가지고 힘없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매일 그거 가지고 저를 욕을 하고 그러는데 그걸 저는 요새 와서는 달기보다 옛날엔 그 얘기하면 아유 저것도 왜 얘기하는 그건 내가 만들어낸 건데 세상은 참 그런데 묘한 게요. 나 같은 사람이 만약에 출가를 했다 그러면은 해인사에서도 쫓겨나게 될 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날 보세요. 지금도 방장 선출하는데 돈 가지고 선출하고 그저 그거 돈 가지고 선출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도예요? 이건 세상은 참 묘한 거예요. 지가 출가를 뭐 안 한 것만 해도 다행인 거고 여태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세상 살면서 나 이외에 남을 위해서 마음을 쓸 수 있는 마음이 있나 하세요. 지가 한번 저를 보면은 전부 가짜예요. 그러니까 진실대가 세상 살다가 세상을 가야 되는데 사실 세상은 갈 곳도 없고 올 곳도 없어요. 금강경에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 갈 곳도 없고 올 곳도 없는 분이 부처님.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인산매라고 그러잖아요. 해인산매라는 게 뭐예요? 해인사라는 게 해인산매를 예견 절에 그 화엄경 동종철의 화엄경에 의해서 만드는 절이에요. 해인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지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해인
아, 바다도 없고, 바람도 없고, 거기에 먼지도 없고, 깨끗한 바닷물이 잔잔하게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바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해인산매라고? 우리의 연기실상,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있으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서 저것이 없어지면서 이것이 없어지는 이 연기실상이, 이 세상 열리는 것이 그것이 해인산매. 그거를 한번 마음에서 한번 그려보세요. 왜 그것이 해인산매인가 한번 그려보세요. 그 연기실상에는 이 세상 열리는 것이 자체가요, 마치 바다가 고요한 속에 세상이 우주 만물이 비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생각에는 그것을 이 삼매 하잖아요. 진짜 해인 삼매가 진짜 삼매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삼매라는 것은 그건 지가 정신 집중하는 것을 삼매라고 그러는데 그런 삼매는 아니에요. 그래서 삼매도 무슨 삼매 뭐 경전에 많이 나와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아니 삼매면 삼매지 어떤 삼매 하고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 선사의 경우도 우리 이제 건강경에도 마찬가지지만 저 욕계 색계 무색계 할 때 무색계가 돼가지고 나중에 색이 없어진 다음에 거기서 어떤 삼매에 들으냐에 따라서 세상에 달려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뭐 나중에 비비상천 제일 끝에 올라가는 게 비비상천이에요. 그런데 그런 비비상천이라는 그 자체도 이게 삼매가 해인 삼매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가만히 보면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제 아르마리를 생각하려고 그래요. 아니, 돈수에 대해서도 난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거를 왜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뭐 유튜브 보니까 왜 단어 스님이 성철 스님이 돈수를 부정했느냐? 아니 그게 진리예요. 나는 참 그러면서 뭐 학자다 뭐 스님이래 큰 스님이라는 사람이 전부가 돈의 점수가 많은다. 이게 말이 되느냐? 아니 깨달았다고 해서 업이 없어지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업이 그런 업이 그게 업이에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깨침이에요? 그건 깨침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성철 스님이 뭐 지가 성철 스님이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성철 스님이 선문정로를 쓰셨어요. 선문정로를 쓰고서 내가 부처님한테 밥값했다 이거예요. 근데 선문정로 우리 공부했지만 거기에 성철 스님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큰 스님들 얘기, 부처님의 말씀만 있는 거지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럼 선문정로가 성철 스님이 얘기한 거냐 이게. 그래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이렇쿵저렇쿵 얘기하는 거 가만히 보면은 이 연기실상이라는 그 자체도 그 양반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러면 나는 우리 원각회에서는 그걸 제대로 이해하느냐?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세상 사는 거는 자기 욕망에 끄들려 가면서 사는. 그러니까 욕망에 가지 않고 세상 산다는 것은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오는 거사가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이제 그 아들 왔다 가고 뭐 하면서 얘기하는데 이 세상 사는 거 얘기하다가 이제 보현행품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보현행품을 몇 번이나 읽으시는지 몰라도요. 그때 여기서 한 번도 안 읽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읽어봐도 또 모르고. 제가 30대 승열 스님 뵀을 때 그거를 읽으라 그래. 광덕 스님이 번역한 거를 아침에 일어나서 108일참 오고 녹음신조 한문 읽고 그거 보내용품 굉장히 길어요. 그거를 매일 한 번씩 읽었어요. 처음에 읽으니까요.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아니 허공계가 하고 중생계가 오고 중생이 오비다 하고 아니 그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매일 읽다가 보니까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로구나 그런 생각밖에 안 나요. 사실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해인산매 얘기하는 거나 보현해용품에서 얘기하는 거나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르마리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것한테 그 얘기했더니 자기도 매일같이 108일참은 읽고 온대요. 그래서 그걸 읽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보통 친구가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지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다니고 같이 공부하고 했지만은 그 어머니가 철저한 기독교 신자거든요. 그런데 불교에 대한 확신이 그냥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그래도 들뚱말뚱 엄멍덤멍 자기 자신만이 알라고 하는 마음에서 공부해가지고 절대로 안 됩니다. 딴 얘기가 되는데 우리 법성계 공부를 하시자고요. 오늘은 150쪽 구했습니다. 번출여의 부사의 여의라는 게 여기 번출여의 여의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용의 구슬이 여의주예요. 용이 가진 조화를 다 부리는데 그거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 여의주라는 구슬이 이 용의 목구멍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진 조화를 다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국서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는 그 여의주라는 속에서 번이라는 것은 많은 거 얘기해요. 많은 게 나타난다, 이게. 이게 여기 이제 번역은 어떻게 됐든 이 뜻이 뭐냐면요. 여의의 구슬이라는 건 공이에요. 공에서 이 세상이 다 나오는 거예요. 해인산매요. 해인산매라는 게 공이라는 얘기. 그게 연기실상이에요. 연기실상에서 이 세상이 전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봐야 부사야. 그건 생각해봐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해인산매를 얘기하시다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제 마음을 생각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은 그럴듯해요. 그건 내가 그렇게 그렇게 생을 살고 있느냐. 그런데 내가 불교를 믿는 입장에서도 보면 그렇게 살면은 죽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연기실상이 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스님들도 주지 스님 되면은 전부 다 딴 주머니 타요. 딴 주머니 뭐예요? 거기서 독재해가지고서 다른 돈을 내서 다른 데 절을 만들지를 않나? 은철 숨겨놓은 마누라를 만들어 놓지를 않나? 이게 그렇잖아요. 그 스님들 세계에도 얘기하면 야, 돈 없으면 그만이야. 까짓 거. 깨쳐봐서 뭐가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도가 아니에요. 실제 사실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원각 스님이 방경 스님 떨어졌어요. 그 떨어지거나 말거나 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양반도 거기 스님들한테 100만 원을 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100만 원 돌려서 방장을 다시 하나, 100만 원 안 돌려서 방장이 떨어지나,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도가 중요한 거예요. 죽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가 중요한 건데 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이 절의 살림살이를 얘기를 듣고 하면 인간 사회에 가지고는 달라요. 가서 주지가 됐든 방장이 되면은요, 희암 스님 상계들 여러 있잖아요. 가서 또 목사는 사람이 와가지고 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돈 안 주면 깡패짓으로 그러는 거예요. 이건 처음에 제가 보기에는 행사 같은 데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마음도 괜찮고 아주 극락세계에 간 걸로 생각해요. 극락세계가 아니라 지옥세계예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게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런 데서도 그것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건데,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생각한 거 말고, 우리 지금 망상을 쏟아 보니까 인생 사는 것이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이 내 인생에서 열린 적이 있나? 하나도 없어요. 전부 내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줬다고 그래요. 아니, 인생을 사는데 저놈을 안 만났으면 내가, 우리 결혼을 우리 집사람도 밤낮에 나를 만나가지고 고생만 많이 했다. 그 전부 그래.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그 결혼만 그런 게 아니라 인생살이 하는데도 누구를 안 만났으면 내가 지금 이런 고생을 안 했을 거예요. 그것이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가 만들어내서 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은 진실되게 세상을 사느냐. 그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하여튼 이 번출여의 부사여다는 얘기는 제 말씀은 그걸로 오고요. 설점 스님의 법문을 듣겠습니다. 해인 선정 가운데서 해인 선정이라는 것이 해인 삼매예요. 해인 선정 가운데서 일어난 바의 법은 해인 삼매에서 일어난 해인 삼매에서 그 고요하고 그런 데서 뭐가 일어나나요? 일어날 게 없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연기 실상이에요. 그래서 해인 삼매 가운데서 일어난 바의 법은 거기서 일어날 거 없는 데서 일어난 그 법은 법이라는 게 개체 연기에 의해서 생겨난 개체를 얘기하는 어떤 형상인가 그게 사실 없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 어떤 형상이냐 이거지. 사실 무에서 유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무에서 유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인삼매에서 법이 일어났다는 그 자체는 법이 이것도 잘 한번 생각해요. 해인삼매에서 법이 일어났다는 얘기. 일어날 것이 없는 법이에요.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중생들한테는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령고사 알지만은 칠불사에 갔을 때 그 선원장이라는 사람 아니 좌선하다 보니까 시공간이 떨어지고 자기 몸이 없어지고 한데 그게 큰 아주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자체는 환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실상이라고 생각하고 자랑으로 생각해요. 그때 주지 스님이 그것도 그 양반이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인데 장암을 걸려서 죽게 돼 있어요. 그 사진도 나오고 유튜브에 나와요. 그런데 병원에서 암 걸려서 죽을 사람이 앉아서 좌선을 하더라고요. 그래가면서 그때 그 백년암에 갔을 때 거기 다니는 신도가 하나가 얘기인데 자기가 가서 들어보니까 몇 월 며칠을 내가 간다. 그날 못 갔어요. 그거를 마친 다음 만약에 그게 뭐냐면요. 실제 우린 선사들의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 내일 죽을 거야. 갈 거야, 세상. 그럼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도 갈 거야 하고 얘기를 하는 그 자체는
그게 환상에서 환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환상을 실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반 가만히 말씀드리는 거 미안한 얘기예요. 그 양반이 열반하셨고 저보다 나이가 한두 살 적거나 그랬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그분이 얘기하는 거 보면 도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얘기하는 도에 맞는다는 게 맞는 거냐. 그것도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승철 스님이 오메리 얘기하는데 오메리가 어떻게 가능하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인산매가 가능하면 오메리가 가능해요. 오메리는요, 자구 깨구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잠자는 때와 잠 안 자는 때와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잠잘 때는요, 여러분들 잠을 자고 꿈을 꾸지만 잠을 잘 때 제 생각해요. 그 꿈속에서 별별 짓을 다 해요. 그게 실제예요? 전부 가짜예요. 그러면서 꿈속에서는 그저 망상 속에서 헤매다가 깨치고 나서 딴 얘기를 하면은 그것이 제대로 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매를 모르고 돈수를 모르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큰 사람 아니라 큰 스님 아니라 아무리 큰 조사 스님이라도 그건 도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설찬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해인산매에서 일어난 법이 그게 생겨난 거예요?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그게 형상이 있는 거냐 이러니. 이제 지금 설찬 스님 말 들어보세요. 바의 법은 어떤 형상이가 그게 형상이 있다면 형상이 어떤 형상이냐 이게. 그런데 여기서 이 얘기를 성도 아니고 상도 아니며 이도 아니고 사도 아니며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며 진실도 아니고 가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게 지금 설찬 스님 말씀이요. 이거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 읽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해인산매에서 일어나는 것이 실제 그 성도 불성짜리도 아니고 이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본다는 것은 다 환상이에요. 이거를 본다는 것은 여기서 빛이 갔다가 내 눈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우리는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순간순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00만 분의 1초 전의 것을 변하기 전 거를 본 거고 옆에 건 조금 다르고 전부 변화된 숫자가 달라요. 전부가. 그것을 전부 환상을 만들어서 우리는 현상을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들은 이걸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전부 내가 만들어낸 환상이에요. 빛이 왔다가 우리가 빛이 아니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빛이 왔다가 내 눈으로 들어오는데 빛에 가서 부딪혔다가 내 눈으로 들어올 때 전에 실상은 보지 못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태양이 지구가 태양을 돌아요. 태양에서 빛이 오는데 8분 20초 걸려요. 그러면 지금 태양은 8분 20초의 태양이지 현재의 태양은 우리가 보질 못하고 있는. 전부
환상 아닌 것을 우리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상 속에 한번 내가 만드는 환상 속에 그 승훈자리가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내가 만드는 환상이지. 그런데 전부 사람들이 우리는 그거밖에 못 보니까 실제가 있다, 뭐가 있다 하는 얘기. 그래서 지금 설자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형상인가 성도 아니고 상도 아니며 이도 아니며 사도 아니며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니. 그러면서 진리도 아니고 가짜도 아니지만 그러나 설할 바의 가르침은 그러나 설법한다는 그 관점에서 본다면 설법한다는 것은 뭐예요? 진리를 설법하는 거예요. 설법하는 과정에서 설법한다는 것은 이게요. 부처님이 45년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설법을 하셨을 때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은 나는 한 번도 진리를 얘기한 적이 없다고. 그럼 여태 얘기한 게 뭐예요? 여태 얘기한 것은 전부 방편밖에 없다는 얘기. 진리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을 경전이 됐든 뭐든 법이라는 것을 설한다고 할 때는 이거는 방편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방편인 건 뭐예요? 방편인데 사람들이 그래요. 스님들 뭐 돈 좋아하고 뭐 하고 하는 것은 다 방편이라고 그래요. 아 그래야 그 사람들도 먹고 살고 그래야 중생 제도도 하고 그러니까 방편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내 마음을 제대로 쓰는 속에서 나와야 방편이지 방편에 끄들려 가면서 오는 것은 방편이 아니라 방편이 진리예요. 그래서 방편으로 설할 때는 이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가르침을 선한 바에 가르침, 방편으로 선하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성도 있으면서 상도 있으면서 또 이치도 있으면서 곧 사이면서 곧 부처이면서 곧 중생이면서 곧 진리이면서 곧 가짜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설찬 스님의 깨달음의 법문인 거예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우리 중생들이 아무리 봐도 우리는 환상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 환상을 깨친 사람이 부처님이에요. 그때는 너와 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나가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 사느냐고 그러죠? 아가 없는데 왜 내가 있을 수가 있느냐 얘기죠. 아가 뭐예요? 아가 실제적으로는 아라는 것은 없는 집착심에서 나오는 마음세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그 얘기를 하셨느냐면 번출려의 부사이 공돌이에서 이 공돌이 지금 이 공돌이 공에서 여의주라는 이것은 공의 얘기. 공에서 나오는 많은 인연 법칙은 불가사의하다. 불가사의하다는 것은 우리가 내가 지금 보는 것은 환상인데 환상 아닌 것을 보려는 것은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것을 설찬 스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다음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한 가지 음으로 연창하되, 이거 그거 오늘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소리라는 거 있잖아요. 소리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가 있고 어가 있고 노래가 있고 뭐 별소리가 다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그 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이 공기의 움직임이에요. 소리가 공기의 움직임이에요. 파동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소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일 때는 아 소리를 낼 때는 아가 나오고, 억소리 할 때는 억소리가 나오고, 피아노를 치면 피아노 소리가 나오고 하는 거지. 소리라는 그 장자자리는 나타난 것이 소리가 아니라 근본 흔들림이 소리예요. 그것을 이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한번 왜 이름이라고 그랬느냐. 이것도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올바르게 세상을 볼 수 있어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과 모든가 다 소리를 내요. 우리는 소리를 안 내는 것 같죠. 못 알아들으니까 소리가 없는 거예요. 식물도 식물끼리 대화를 해요. 지금 와서 그걸 알거든요. 동물은 동물들끼리 대화를 해요. 물고기 돌고래는 돌고래끼리 대화를 해요. 그것이 실제 음성이에요. 그래서 음성 자체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듣는 게 음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초음파도 있고 뭐 얘기는 뭐냐면은 전부가 이것이 움직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아름다운 노래하는 사람, 우리나라 같이 노래 국악하는 노래하고 서양 사람이 노래하는 거는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국악하는 게 더 좋아요. 아니, 성악하는 사람들의 음악도 좋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음악하는 것도 좋아요. 어떤 것이 진짜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뭐. 그것이 전부가 거기서 열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름으로서 연창하되, 여러 가지 나와가지고 연설도 오고 하잖아요.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르고, 종류에 따라 다르죠. 악기도 악기대로 다르고, 짐승은 짐승대로 다르고, 전부 다르죠. 다르고, 종류를 따라 각각 다르되, 종류에 따라서 각각 다르죠. 짐승의 소리, 식물의 소리, 모두가 다 각각 다르되, 이름의 원만이 거둬들여서 중생의 가지가지 마음으로써 중생의 가지가지 성품을 설한 것입니다. 이게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소리예요. 소리 하면은 어떤 소리는 맞고 어떤 소리 안 틀린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 그걸 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소리가 그럼 왜 이렇게 많으냐? 보세요. 소리가 있는 게 뭐예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소리야지, 미국 사람은 미국 소리야지, 중생은 개는 개 소리야지, 전부 소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지 업으로 나오는 소리 얘기예요. 그러면 그 가지가지의
그 소리에 따라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경전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못해요. 근데 승전 스님 법문에 보면은 팔만대장경이라는 게 뭐냐? 팔만대장경 속에는 불법이 하나도 없다. 그건 뭐냐? 마음심자밖에 없다. 팔만대장경에서 나오는 것은 지금 이런 소리와 같이 나온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제대로 알아야 불교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보녀보고사 같은 분은 제 얘기 듣는 게 아니라 이게 책을 들여다보고 하거든요. 그 내 얘기 같은 건 틀리고 여기 들여다보고 속을 들여다보고 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저 양반은 소리를 들어봐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기 봤다가 저기 봤다 이게 가지고선 절대로 제 얘기 들을 게 뭐 있어요. 사실은 저 양반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게 보세요. 이게 이제 성품에 설한 것이다. 의식과 감정이 이르러 갈 바가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성품은 우리의 의식과 감정이 이르러 갈 바가 아니요. 사량의 미칠 바가, 우리 번뇌망상으로 사량하는 그것이 미칠 바가 아닌 까닭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 부사의 경계라고 한 것이니 알겠느냐. 여기서 마음대로 하는 부사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설명을 제가 설명한 거고 다시 번역한 거예요. 여기 왜 그러냐면 이 공돌이의 마음대로라는 것은 공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부사현 경계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공돌에서 나오는 그 영리실상은 부사현 경계라고 한 것이니 알겠느냐? 이것을 알겠느냐? 이게 이제 부대사가 금강경에 나오는 이게 밤은 고요하고 물은 차서 고기가 물지 않으니 빈 배에 달빛만 가득히 싣고 돌아온다. 요거는 이제 무비선사가 밑에 설명한 것을 물어보세요. 해인 산매 중에 들어가서 공돌이에서 마음대로 부사이한 경계를 무한히 만들어내는 경지는 한 가지 음성으로 법을 설해도 중생들이 종류를 따라 각각 다르게 이해하고 각각 다르게 이해하더라도 또한 한 가지 음성에 원만히 보섭된다. 이와 같은 이치는 보통 사람들의 의식과 감정으로는 알지 못하며 사랑 분별로도 미칠 바가 아니다. 그래서 불가사의라고 하였다. 이 불가사의한 경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밤은 고요하고 물은 차서 고기가 물지 않으니 빈 배에 달빛만 가득히 돌아온다라고 할 밖에 당 선자 덕성 스님이 개송은 본래 다음 것. 이게 이제 덕성 스님이 개송을 쓴 거예요. 이 깨침의 경계예요, 이게 개송을 쓴 것이 여기 맨 끝에 나온 거는 여기 나온 거예요. 요거를 하나하나 우리 읽고 설명을 들어보십시오고요. 천척 사륜 직하수. 야, 천자나 되는 이 낚싯줄을 갖다가 바다 밑에서 고기를 냈기 위해서 내려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일파제동 만파수. 한번 바다를 갖다가 바다 요거 가만히 이게 참 선사들의 시가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전체 무지하게 긴 낚싯줄을 바닷속에다 던졌어요. 던지니까 어떻게 파도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파도가 일어나죠. 잠깐 동안이요. 그 파도가 일파만파, 일파만동 만파수. 하나의 작은 파동이 많은 파동을 따라서 일어나요. 우리, 연못이고 어디 가서 한번 돌멩이 하나 던져보세요. 그것이 자꾸 돌아다니면서 파동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이게 연기실상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 중생사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조금이라도 벌써 마음에 동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벌써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잘못 생각할 때는 이것이 내가 현상에 있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서 보세요. 그렇게 되는데 야정수완 어불적 그렇게 되는데 밤하늘에 고요한 물은 그때는 벌써 이제 깨친 마음에 이게 이제 해인삼매예요. 이렇게 우리들은 마음이 해서 흔들리고 있는데 밤에 바닷물은 고요해서 물은 차고 고기는 물지 않는다. 이게 얘기는 물이 차고 뭐 건너서 고기는 안 민다 그러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는 연기실상을 깨닫고 나니까 너나가 없고 무상이고 무한한 상태가 된다는 얘기. 이거를 설명을 내니까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낯걸고기가 아니고 중생을 제도할 중생도 없고 제도할 부처도 없는 거예요. 이 경지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렇게 알고 이걸 읽어보면은 참 기가 막히구나 하는. 그러면서 뭐세요? 만선 공제 월명군. 선의 바다에다가 가득히 실은 것은 뭐냐면 공제월이 달빛이 비치는 이 비치는 달빛, 이게 공돌이를 얘기하는. 이건 이 선은 지금 바다에 가가지고서 했는데 이 깨닫고 나니까 공돌이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바다에 배에다 가득히 싣고 돌아온다. 이게 깨침의 경계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것은 깨친 사람은 공돌이대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이게 설잠 스님이 설명한 것이 번출여의 부사의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깨침의 경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공부를 하시죠.
다 됐어요? 시간? 네, 네? 네, 시간이. 그럼 다 됐으면 다음 내주에 언제? 예, 그 전에 해인사 승철 스님 계실 때 백년암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젊은 대학생들을 뭐 해가지고서 큰 절에서 이제 삼천 배우고 승철 스님이 법문을 듣겠다고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 법문을 쉬는데, 아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삼천배 밤새 들고 와서 승철 스님 법문 듣는데 좋을지 않을 수 있어요. 좋으니까 이양 승철 스님이 일어나서 파기를 박하면서 이 자식들은 나가라고. 법을 어떻게 엉터리로 들으면은 잠을 자고 있느냐.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 보면 야단을 쳐도 그게 뭐 말이 되나 그러니. 마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게 세계가 않는 거예요. 잠깐 동안이라도 우리 공부하면서 이걸 얘기를 하면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여기 했다가 저기 했다가 저기 뜨고 이래가지고서 그게 공부냐 이거지. 그래서 저는 생각에 야, 참 선사라는 분들은 이런 거로구나.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 나보고 얘기 들으면서도, 예, 우리가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나보고 얘기 들으면서도 겉으로 예예하면서 속으로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자기 이라는 사람은 속으로 죽이려고 생각하면서 예예하다가 나중에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로. 남의 얘기를 듣지는 않고 제 마음으로 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도를 배우는 사람과 아닌가가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 중생과 중생까지 얘기를 해도 그의 진실된 속에서 세상을 살 수 있어야 진짜 도인은 둘째치고 공부하는 마음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정진을